오늘 주일 예배는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 거기서부터 사랑에 대한 확신,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공사의 수준을 보면 여기에 어느 정도의 건물이 들어설지,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설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2, 3층짜리의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땅을 조금만 파도 되고 얕게 파도 되고, 10층 이상 고층을 지을 것 같으면 땅을 깊이 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50층 이상 마천루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의 높이만큼 땅을 파더라고요. 굉장히 깊이 내려갑니다. 한참을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기초공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멋진 것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의 기초가 무엇인가, 일의 기초가 무엇인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서적인 활동도 해야 하는데 그 기초가, 정서의 기초가 도대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능히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정서적으로도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즉 기초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방 넘어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또 정서적으로 항상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일, 하찮은 일 가지고도 상처받았다, 뭐 그리 상처받을 일이 많은지, 조금만 타인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내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죠. 잠수 타버립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기초가 약한 것인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따금 같이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다 좋은데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왜 이럴까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기초가 약한 것인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또 사역에 대한 일관성도 없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이 죽을 듯 하죠. 이어 그 결과 자기와 자기 주변을 모두 무너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에 대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 땅에 남겼거든요.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읽어보면 도대체 이러한 일들 한 사람이 이룬 것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이 땅에 남겼거든요. 사도 바울은 1인 2역을 한 것이 아니라 1인 10역쯤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거든요. 꼭 영화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핍박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이 있었답니다. 또 외로움도 있었거든요. 또 매도당함, 이런 것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 또 서신서에서 3번, 총 6번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다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광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지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굉장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인생 속에 굉장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기질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게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내 상황이, 지금의 내 형편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대한 확신이나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나 넘치는 사랑 가운데 거하면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사람이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혹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꼭 정서적으로 펑크를 내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나 선배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저거 인간이 되겠나,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보면 꼭 인생을 엉뚱한 데 탕진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나 사랑에 목말라 있는 모습으로, 사랑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집중해야 할 일인데 거기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무슨 명함 같은데, 감투 같은데, 직책 같은데 목숨을 걸거나 인정받고자 하는데 시간을 모두 낭비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혹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내 속에서 사랑이 저수지처럼 넘쳐날 때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고백한 말씀인데, 바울이 선포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지요. 여기 보면 모든 조건들을 다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매사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다시피 엉뚱한데 시간을 보내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그것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배고파 보셨습니까? 제가 하루 종일 굶어봤는데 사람이 단순해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오직 먹거리, 먹을 것에만 집중을 하고 또 집중을 하고 또 집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혹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사랑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왜 예배가 중요한가?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도대체 왜 예배가 중요한가? 우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은 예배입니다. 또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할 때에 그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의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언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출발하셔서 곧 사랑의 확신 그 가운데 출발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남은 여성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심, 주관하심 다 믿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건 약간 아리까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플러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와야, 사랑의 확신까지 와야 비로소 걱정이 사라지고 위로와 안도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삶에 대한 부담감도 적습니다. 왜냐? 내가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확신이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잘 쓰러지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걱정과 삶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고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피스메이커 역할도 해야 하거든요. 또 신앙생활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때론 힘겹도록 충성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음으로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위로와 안도 속에 사시고 더 나아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살리는,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능력의 남은 여성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신뢰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런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면 다른 사람도 쉽게 신뢰한다, 다른 사람도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람을 자꾸 보면 의심을 해요. 신뢰를 해서 노려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잘해줄수록 의심을 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이런 믿음 가운데 가면 다른 사람도 신뢰한다, 다른 사람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곧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상대방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에게서 어떤 가능성까지 뽑아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거나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면 그 주변에 몹쓸 인간, 쓰레기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서도 가능성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신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턱대고 상대방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용해 먹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또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이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건물을, 교회를 지을 때 건설회사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 사람들이 건설회사에서
계단 대리석을 까는데, 앞쪽하고 뒤편에 계단 대리석을 까는데 돌 두께가 약간씩 미세하게 다른 거예요. 즉 값싼 중국산 대리석을 썼던 것이죠. 그러나 돌 전문가가 아니면 이를 눈치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 두께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대리석을 썼는데 돌 전문가가 아니면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면서 마진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건설회사에서 대리석을 깐 그 다음날 에스더 집사 지인이 에스더를 찾아왔는데 하필 이 사람이 돌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건설회사 측에서 깔아놓은 돌을 보자마자, 대리석을 보자마자 두께가 약간씩 틀리다. 1mm 정도 미세한 차이가 난다. 야, 이거 중국산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에스더 집사가 건설회사 측에 항의를 해서 중국산 대리석 깔아놓은 거 다 걷어내고 7층부터 1층까지 다 걷어내고 국산 대리석으로, 한국산으로 전면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공사 과정 속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답이 없고 구청에 꼭 가는 사람이 인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에스더 집사가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혼자 맥없이 구청에 갔는데 하필 구청 입구에서 오래전에 친분을 쌓았던 구청 공무원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도움으로 골치 아픈 행정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또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능히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사람을 신뢰하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람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곧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사람도 믿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상대방도 믿는 아름다운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신, 아낌없이 피를 쏟아주신, 이와 같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